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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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황희돈 지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시원케 해드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삶의 형편들까지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안식의 여정 가운데 주님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쉼으로 또한 남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도 붙들어 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고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며 또한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며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함께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계산으로 끝내 그 일을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8장 5절에서 9절 말씀도 바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이미 큰 전쟁으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끝까지 미디안의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언약 백성이었던 갓 지파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떡을 주어라. 이 요청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촉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언약 백성이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왕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도와주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여나 도와주었다가 왕들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최종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그런 두려움과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패배를 약속하셨고 300용사로 큰 군대를 무너뜨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의 두려움과 계산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채 눈앞의 위협과 평안함만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들은 눈앞의 현실과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두려움과 계산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혹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혹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는 않을까와 같은 생각들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지요? 누군가 무엇을 함께 하자고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권면했을 때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함께 할게 하고 미룹니다. 때로는 지금은 편안하게 쉬고 싶다며 외면합니다. 그뿐일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파해야 하는데 안전한 선택만 고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추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도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때로는 지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숫국과 분할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불신앙으로 외면한 모습입니다. 분우엘은 견고한 성읍과 망대를 의지했고 숫국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전략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간적인 안전과 계획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그들의 심판을 통해 교만과 불신앙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망대를 헐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는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징적이고 교육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망대를 헐다는 것은 분우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인간의 힘과 계획, 안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계획과 보호장치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자기 힘과 계산만을 의지하는 삶이 결국 부끄러움과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선택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신뢰하도록 깨우쳐 나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보다 두려움과 계산, 자기 의지를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선택의 한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하며 두려움과 계산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부끄러움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이루실까? 하나님이 하실까가 아니라 나는 그 일에 동참할 것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과보다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계산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숫국과 분우엘처럼 두려움과 계산으로 외면하지 말고 기드온처럼 피곤하고 지쳐도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중보가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